성경에 보면은 신앙인들의 일반적 생각, 이것을 보통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희 신앙인들의 일반적 생각이 있고요. 그 일반적 생각을 뛰어넘고 그것을 꺾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내가 평상시 알고 있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 생각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안에서 형성이 되었고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충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느낌과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서에 보면 바로 이 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하박국, 그 하박국이 자기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불의와 또 부정과 팩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근데 그 답이 뭐였습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대국을 내가 일으킬 텐데 그 신흥 강대국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자, 그때 하박국은 한 번 더 질문해요. 왜냐 그러면 신흥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방인이고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보다는 덜 의로운 민족이란 말이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불의하고 야만적이고 포악스러운 저 이방난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그들보다 낫지는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롭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은 다 이스라엘의 적임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국가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 야만적인 이방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악, 즉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는 도가 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 결국에는 그들도 그들의 교만과 악행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그 교만과 악행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렇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어떤 통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 통념을 하나님께서 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신앙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부딪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앞에 있는 사건은 부자 관원에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겠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실 놀라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일반적 생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의
어떤 그런 상징이 뭐냐면 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자,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 그것이 통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저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분명히 부를 주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어요. 근데 그 통념을 뭐요? 예수님께서 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진리로 깨는 그 부분은 제자들을 놀람을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 의심을 불어일으켰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부한자들은, 즉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돈에 더 집착한다는 거죠.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부자들은 이 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 재물의 좋은 것을 알아요. 재물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재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한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야. Money is everything.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물질로 판단해요. 물질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도 두 가지 종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그들의 신이요,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죠. 그러니 어찌 그 우상된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주님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일례가 바로 이 앞에 일어났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한 자들, 즉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25절 말씀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해야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물론 바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큰 낙타가 어떻게 좁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만큼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큰 욕망과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냐? 그 말은 또 아니에요. 이게. 물질이 많아도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청지기의 자세로 물질을 다스린다면 그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물질이 없어 가난하지만은 물질에 대한 소욕이 너무나 강하고 거기 집착되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뭐예요? 욕심의 부자라는 거예요. 욕심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물질에 대한 그 탐욕과 집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삶의 최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삶의 최고가 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디 못 가잖아요. 잘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직장에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최고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떠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린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자기들 알기에는 부자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자, 그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면서 따지시 물어보는, 따지시.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따지듯이 물어보는, 따지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는 결코 부를 버릴 수가 없고 자기가 집착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 공로와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 보신 죄인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욕망을 가지고 죄된 정욕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게 통과하는 일처럼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인간이 그 죄된 본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니, 하나님만. 여러분, 사형장에 가면요, 예수를 믿고 사형받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사형받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사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사형받아야 돼? 나 죽을 수 없다라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거예요. 완강히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장의 그 가는 길까지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신발도 막 일부러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지체해보려. 신발을 벗고 또 던지고 이러면서 최대한 그 시간을 끌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 앞에서 안감 가지고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은 제수는 어떠냐?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저의 죄값 때문에 이 사형을 치른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사형 지팡이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자꾸 벗어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 형장으로 간다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면서 비록 내 몸은 형장의 이슬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보면서 찬양으로 형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도저히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악의 축과 같은 사람, 그렇게 지탄받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됐던 그 사람, 도저히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소망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꽃을 피워주셨다는 것이죠.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극단적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역시 우리도 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저 멸망으로 떨어질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역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시죠?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그런 분들 계셔요.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은 도저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영혼을 주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구원받아요. 그 극악무도한 사형수도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될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아들었는지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요?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가족도, 내 집도, 내 재산도 다 그 다음 순위예요. 이것이 각오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내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이 하나님과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이에요.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예수님과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께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헌신한 수고한 자들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현세 축복도 말씀해 주셔요. 이 부분은 해석의 주의를 요합니다. 보게 되면 100배로 상징되고 있어요. 100배나 받,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럼 이러면 우리가 근데 예수님 따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에 100배를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가족도 100배? 그러면 내 가족이 100배?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말해요. 부요함. 영적인 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 나라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토 100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전엔 고기 잡는 어부였죠. 이제 뭡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 뭐예요? 영적 재산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물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배제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영적인 축복,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셔요. 3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따른다는 것이요?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라요. 가정으로부터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요, 이웃들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부터 박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 이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나중에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나서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교만으로, 헛된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게 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이 돼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고, 그렇게 그 고백을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연단이 없이는 그 은혜를 주셔도 교만하게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지만은 그 전까지 뭡니까?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 연단 시간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이어가는 그 다윗의 그 왕위 자리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수없이 연단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뭐요? 감사로 받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이 고난, 정말 초유의 고난입니다. 이전에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뭐 정부가 강제로 뭐 교회 문 닫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뭐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신앙의 불순물들이 씻겨진다는 것이죠. 이제 좋은 데 다 못 갑니다. 쇼핑도 닫고, 경기장도 닫고, 사람 모일 만한 인간적으로 쾌락을 줄 만한 거 다 닫아버렸어요. 지금 놀러 못 가요. 이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간과 정신과 그 에너지를 지금 다 분산되었는데 이제 그것들 다 내가 내려놓게 했으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흩어진 마음과 그 생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에 튜닝하라는 거예요. 조정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신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경고를 남겨두셔요. 우리가 이 부분도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랐어요.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먼저 됐어요. 예수를 먼저 알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먼저 헌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먼저 믿었다고, 먼저 헌신했다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내가 예수 믿고 헌신한 지가 얼마 됐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영적 자만이 돼서 우리에게 덫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자만이 우리에게 덫이 돼가지고 스스로에게 무엇을 심어줬는가? 자기 의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걸 나는 달라.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언제부터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영적 교만에 덫에 갇혀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많고 뭔가 하는 건 많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나중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입술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과 예수님의 자랑이 적어요. 그러면 그 입술에 뭐가 더 많아질까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열매가 입에 가득해요. 만나면 자기 자랑이에요. 만나면 자기를 드러내. 내가 말이야. 항상 시작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먼저 된 자의 말은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의 시작이 달라요. 말의 시작.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어요.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요? 자기 의가 배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부자 청년 못 따라왔는데 우린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기 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예수님 꼭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 돼요. 보상심이 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은 자기에 주어질 그 지위와 영화를 지금 머릿속에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마음, 이 말 속에는 자기 의와 보상 심리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 자만의 덫에 갇혀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 베드로의 이것을 예수님께서 캐치하신 거예요. 감지하신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죠. 사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먼저 된 자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자기 의가 더 자라게 되고 세상 영화를 더 꿈꾸게 되어진다면
세상 영화를 바라는 그 보상심리로 너희가 가득 차 있다면 너희는 뭐야? 나둥된 자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경고의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둥된 자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길 원해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 그저 말도 못하고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세인,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의 구원 가능성에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것이죠. 또 하나가 보상심리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인가 내게 대박을 주실 거야. 분명히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뭔가를 내게 주실 거야.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께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것이 뭐요? 나둥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예수님만 보였어요. 영원한 생명만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라만 보았어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과 수고를 더하면서 자기 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 대가를 바라는 보상 심리가 들어와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을 떠받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간절히 소망되십니까?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길 정말 간절히 소망되셔요? 정말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으로 다스려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나라를 떠받드는지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지금 세상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 떠받든다 하지만, 말로는 예수님 따라간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지금 세상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된 자 같지만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 같지만은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헌신하며 따르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지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 일찍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그러면서 뭐요? 자꾸 주장하고 권리 내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먼저 믿고 많이 섬겼다면 그것은 감사 이유이지 우리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 희생한 것 계산해서 지배된 태도를 보인다거나 몫을 높인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상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그런 대가들을 자꾸 바람다 친다면 먼도된 자로서 나중된 자 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먼저 믿었다고, 먼저 헌신하였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나라만을 떠받드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시작은 잘했는데 계속 나를 따르면서 계속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만을 또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셨어요. 천국의 걸림돌, 그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또한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중된 자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고 주의 나라만을 떠받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바라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행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그 사명만 붙잡고 그 사명 포대만을 붙잡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를 따르시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